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열왕기상 19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죄와 엘리야의 승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합 왕이 누군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됐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되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합은 이미지가 선한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아합 왕 할 때 나쁜 왕이죠. 낙한 나쁜 왕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이죠. 성격도 그랬었지만은 아합 왕이 이렇게 나쁘게 됐었던 동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섬겼었던 시돈 왕의 공주였었는데, 이 아합에게 시집을 온 거죠.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혼자 온 게 아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동해서 아예 북왕국을 국교로 만들려고, 바알 종교로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왔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와서 아예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었던 이세벨이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북왕국은 바알 신이 국교화되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 죄를 경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투를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미적미적하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는 것이 맞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 불신앙의 태도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결투를 벌여서 그 대승리를 거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기손 강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해서 기손 강가에서 다 처단하고 북왕국에 그야말로 개혁이 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 큰 승리를 이루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이 북왕국, 이제 개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으로 돌아왔던 그 마음들 다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절호의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는데, 그 기회가 어떻게 허물어지는 건가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나라가 참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도까지가 중요하지, 그 한도를 넘어서면은 그때는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바알 신을 바알 신에게 걸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갖다 죽이지 않으면은 그 바알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참 사신 결단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한 체포령을 내는 거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북왕국의 정말 절호의 개혁의 기회가 물거품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지만은 이세벨의 체포령이 내려지고,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그 브엘세바에까지 갔죠. 그래서 브엘세바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요, 큰 탈진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돼요. 대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변화가 되지 않고, 네, 오히려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부엘세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는 정말 탈진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탈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을까요?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럴 정도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 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 수기 중에서 그분이 굉장히 교회가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수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 누구라고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정말 큰 목사님들도 탈진됐을 때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죠 하는 이러한 그 말이 나오나 봐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 이 갈멜산의 큰 사역 후에 오는 그 탈진이죠. 하나님 이제 되었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거기에서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나서는 구운 떡과 물 한 병 갖다 주면서 이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먹고 나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렙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호렙산까지 갔죠. 호렙산이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신의 산 그럼 뭐가 생각나죠?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래서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러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탈진은 먹을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신의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탈진된 몸을 가지고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고 나서 40주 40냐 40일을 갖다가 40days를 걸어가지고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는 거죠. 40일 걸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탈진되는 몸으로 40일 걸어서 신의 산까지 갑니다. 신의 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엘리야가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장소는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왜 탈진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엘리야가 탈진했던 것은 엘리야의 열심이 정말로 특별했다는 거죠. 사실 특별하죠. 엘리야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결투를 해서 850대 1에 결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줘가지고 이 제단을 태우는, 번제물을 태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을 우리가 적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엘리야 열심히 특별했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탈진했던 것은 그러한 열심 있는 그 엘리야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고, 아직까지 바알을 섬기고, 변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800명, 4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지, 그 절호의 개혁의 기회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는 그 회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말한 것은 북왕국에 거짓 선지자도 많고, 그 바알 선지자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오해가 뭘까요? 그의 열심이 특별하다. 물론 특별하긴 하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은 어떻든 간에 비록 850대 1의 결투를 해서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 혼자 남았다는 그거죠. 혼자 남았었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엘리야의 오해로 말미암아 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자기 자신을 분석을 잘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얼마나 바람이 컸으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회오리 바람 같은 그 바람이 부는데 엘리야는 봤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 때 거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기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장관을 볼 때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이걸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나요? 없었죠. 크고 바람 같은 그러한 곳에서도 없고, 지진이 막 생기는 거죠. 땅이 갈라지고 엄청난 그런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죠. 지진 후에 불이 막 내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불이 막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쳐다본 거죠. 근데 엘리야는 불 그럼 자신 있죠? 어느 정도. 왜 그랬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태웠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고 쳐다봤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계시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었던 엘리야가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었었고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마치 엘리야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적인 측면이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었나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갈멜산에서 적어도 850대 1의 결투를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역적인 측면은 어쩌면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막상 당사자인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선지자와의 결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누구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역적인 측면에서 결투에 초점을 맞췄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역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사역하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름이 나오지만요, 50만 이상의 대사역을 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대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잠잠히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역이 더 중요하죠. 그게 바로 개인 사역 아니겠습니까? 대중적인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정이 엉망되는 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사역자들의 큰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나타나심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큰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회오리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로 위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겉옷으로 그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굴로 위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 속으로 우리들 심령 속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창한 거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다음에 뭐 산이 가르고 그러한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그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곳에서 나타나기보다도 조용한 음성으로 내 음성에,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은 엘리야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엘리야를 갖다가 심령에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만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는 그 실망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기보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큰 일, 갈멜사도 그런 일도 했지만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난 지금 도망가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가지 대안책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은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지만 베나닷이 워낙 북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베나닷을 치고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베나닷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에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므리 족속, 오므리의 그 왕조를 갖다 패하고 아람을 갖다 에후가 아니고 누구니까 아합을 갖다가 치라는 거죠. 아합의 가문을. 그래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아합 가문을 갖다가 끝장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혼자서 고군분투에 있었던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고군분투하고 혼자만 북왕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겁니까? 7,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북왕국 어두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바알신을 국교로 삼는 북왕국이 살지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앙을 그 세상을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떠난 하나님께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몇 명이 남아 있다고요? 7,000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웬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혼자만 있는 줄 알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엘리야 잘못이죠. 이 7,000명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이 7,000명과 더불어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혼자서 힘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엘리야의 잘못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한 세상이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또 남겨놓으셨다는 걸 첫째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고 또 아직까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7,000명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 이 정말 북왕국을 갖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아합 왕을 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아합 왕을 침에 있어서는 아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은 저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 쪽이거든요. 시리아하고 수리아하고 아람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그 북왕국 아합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할 때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갖다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사마리아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2차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비게에서 있었는데요. 2차 전쟁에서도 놀랍게도 그 아합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잘못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합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보병이 1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지만 여기에서 아합 왕이 이 생포한 베나닷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살려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전쟁의 승리를 갖다가 자기의 공로로 인정하면서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이 전쟁을 끝낸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아합 왕에게 경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베나닷을 살려준 것처럼 그 베나닷의 생명을 내가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차 전쟁이 생길 거고 이 3차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욕심을 냈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이 있었던 궁전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고 나서는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너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할 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내가 팔 수도 없습니다. 사실 포도원을 팔 수 있지만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 조상이 주었었던 이 포도원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북왕국에서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상이 주었던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나봇이 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실망해서 밥도 안 먹고 참 이게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아합 왕이 성질이 참 성격이 뭐랄까요, 아주 소심한 것 같아요. 아주 소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세벨이 나서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나서서 모든 상황을 보고 나서는 내가
자기 남편 아합이죠. 아합에게 반드시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이 돌려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이세벨이 그 자기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 깡패 있었는 그 깡패 두 사람에게 편지를 썼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하고 다닌다 하는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봇을 갖다 끌다가 죽이죠. 그러니까 이 모함으로 그 모함을 씌워서 이 나봇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신앙인이 한 사람이 죽습니다. 이 나봇이 죽고 나서 이세벨이 그 주인 죽은 포도원을 갖다가 돌려주죠. 아합에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이 포도원입니다.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가십시오.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아합은 얼씨구를 하면서 좋아서 또 웃고 또 이걸 취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경고를 아합에게 합니다. 아합 왕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었던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아합 왕이죠, 내 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세벨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문이 앞으로 망하게 된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합 가문이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나봇은 하나님의 삶에 있었고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었던 그 결과가 이 아합 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결국 3차 전쟁에서 아람과의 3차 전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람과의 3차 전쟁 길앗 라못에서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길앗 라못에서 이제 3차 전쟁을 마지막으로 할 때에 사실 여기에는요 아합 왕하고 더불어서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 남왕국의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동맹관계를 맺어서 지금 여호사밧이 북왕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아람을 치기 위해서 뭐 했죠? 이렇게 할 때 이 전쟁을 갖다가 할 때 여호사밧 남왕국 왕이죠. 여호사밧이 이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은 건지 이렇게 할 때 이 아합 왕이 그러면 물어보자고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선지자들이 400명이 됐었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선지자인가요? 거짓 선지자인가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북왕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섰던 선지자가 아니고 다 거짓 선지자들, 아합 왕에 붙어서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그 거짓 선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하고 가기를 원하니까 아합 왕이 뭐예요? 가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왕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선지자예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걸 보고 나서 아니 모든 사람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말하죠?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북왕국 왕 그 아합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마가야인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마다 나쁘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러서 말하면 틀림없이 전쟁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불러오라고. 그 사람 말 좀 들어보라고. 마가야를 불러왔죠. 불러와서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야 선지자가 말하죠.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전쟁을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합니까? 주인이 없다.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 같이 흩어진다. 뭘 의미하죠? 이 전쟁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죠. 진다는 거고, 주인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왕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합 왕이 보았죠. 보십시오, 내가 하는 건 뭐하다,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들으나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 왕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은 그 찜찜하죠. 찜찜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바꿔 입죠. 옷을 바꿔 입으면서 변장하죠. 변장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다음에 북왕국에 죽어야 될 아합 왕은 평상복을 입고 가는 거죠. 다른 사병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합 군인들이 이제 왕만 잡으면 되잖아요. 왕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서 화살 쏘고 죽이려 보니까는 북왕국 왕이 아니단 말이죠. 사실 누굴 죽여야 돼? 아합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화살을 쏘는데 그게 화살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북왕국 아합 왕에게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았는데 지금 후퇴해가지고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너무나 경질하니까 후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출혈 과다로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병거에 피가 너무나 많이 고여가지고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병거를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 병거에 피를 핥게 된 거죠. 누구예요 이게? 엘리야가 했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아합 왕, 북왕국을 갖다가 그렇게 바알 국교로 만들었던 이 사악했었던 아합 왕은 너무나 더럽게 죽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비참한 죽음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지금 죽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었던 엘리야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아합과의 죽음을 성경은 아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더럽게 죽었지만 엘리야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불수리와 불말을 동원해 가지고는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합처럼 그 우상에게 이방 신에게 결탁했었던 그 아합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그런 인생의 결말을 했었지만 힘든 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있었던 이 엘리야, 비록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시고 그의 참 그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신앙을 참 그렇게 아합처럼 이러한 삶을 참 살아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삶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